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셋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가기록원에 의하면 6.25 전쟁 기간 중에 우리나라 측, 아군 측 국군 피해가 60만 8,033명이다라고 얘기하고 경찰 19,034명, 학도의용군 7,000명 등 총 63만 4,067명의 사상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유엔군의 피해는 54만 5,908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적군 측, 즉 북한군은 80만 1,000명이 사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중공군 123만 4,000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적군 측은 총 200만 3만 5천 명의 손실이 생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측의 군인 피해만 해도 총 322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이고 비공식적인 피해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인 피해는 남한 99만 968명, 북한 민간인 피해가 15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총 손실이 249만 명에 달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과 군인들을 다 합치면 45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외에도 물적 피해 또한 엄청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 기반이 다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이나 성별 또는 추구하는 이념을 뛰어넘어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수많은 갈등과 이념의 벽을 깨트리고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바로 우리의 무릎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무너진 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앙의 가장 고귀한 의무 중에 하나인 영적 애국심, 이 영적 애국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애국자라고 하면 거창한 구호를 외치거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애국,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애국의 출발점은 언제나 조국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을 향해 꿇는 기도의 무릎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현재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타국에 살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탄탄대로의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의 비보가 날아듭니다. 조국의 성벽은 모두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으며 그곳에 남겨진 동포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아픔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지만 그의 심장은 조국의 무너진 성벽 한복판에서 함께 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 애국심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며 울었던 그 눈물의 종착지는 어디였습니까? 그는 단순히 슬퍼하는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곧바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진면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조국의 소식 앞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진면목, 즉 그 위대한 애국의 첫걸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국의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비보를 접했을 때 느헤미야가 취한 첫 번째 행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의 최고위 관료로서 왕에게 즉각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총애하는지를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하면 능히 페르시아의 군대를 파병해 주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냉소적인 비판자나 권력에 기대는 방관자가 되기를 거부하고 모든 아픔을 자신의 가슴에 품은 채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하늘의 주권자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무릎은 성경 속에서 위기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공통적인 영적 태도였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을 보면 남유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끄는 대군에 포위당해서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가 나옵니다. 아수르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군사력을 점검하거나 주변국에 구원 요청을 보내기 전에 그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이 가득 찬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에 다 죽여버리십니다. 세상의 군사력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꿇는 신앙의 무릎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도 기도의 무릎이 나라를 구한 명백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바로 덩케르트의 기적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5월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 34만 명은 독일 군의 기습적인 작전에 휘말려서 완전히 사면초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덩케르트만을 통해서 후퇴하기로 결정하고 덩케르트만에 모였지만 독일군 전투기의 폭격으로 인해서 배를 띄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멸당하느냐 아니면 전부 다 포로로 잡히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은 온 국민에게 선포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하니 모든 국민은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이 나라와 군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주일 영국 전역의 교회와 성당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던케르크 해안에 폭우와 같은 짙은 안개가 끼어서 독일군 폭격기가 이륙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단 한 대의 비행기도 이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도보 해협은 호수처럼 잔잔한 물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배, 작은 배, 모든 배들이 모여들어서
이 군인들을 탈출시키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바다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34만 명의 장병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탈출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역사는 이를 단케르크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국민들의 기도의 무릎이 무기보다 강력하게 역사에서 조국의 청년들을 살려내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무릎입니다. 이 땅의 위기는 우리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하나님의 영적 부르심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의 기도는 단순히 나라를 잘되게 해달라는 기복적인 간구가 아닙니다. 파수꾼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영적 경계선을 확인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두 번째로 무너진 영성과 도덕성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금식하며 올려드린 기도의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그가 조국의 비극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와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돌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단순히 외세의 침략이나 군사적 열세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과 도덕성의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먼저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에 외적인 성벽도 무너진 것이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적 번영과 화려한 문화적 성벽을 높이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성벽 이면을 들여다보면 도덕성과 영성의 경계선은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치와 음란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자살과 낙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양극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대결 양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거룩한 성벽은 이미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 성벽도 이미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주소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인 화이트 헤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독교가 이끄는 사회의 도덕적 성벽이 무너질 때 그 나라는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상관없이 내부에서부터 급격히 붕괴된다. 성경에서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상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사회였습니다. 성벽은 강하고 튼튼했습니다. 군사력은 강했습니다. 경제력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불로 태워버리셨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로 인해서 무너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너진 영성과 도덕성의 성벽을 어떻게 누가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법률이나 정치가들의 구호로는 인간의 부패한 영혼을 절대로 쇄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치며 이 땅의 아픔을 내 죄로 여기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적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역대기야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와 목회자와 교회가 먼저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여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 민족의 도덕적 경계를, 영적 경계를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눈물로 무릎을 꿇는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기도의 자리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왕궁이 주는 안락함과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자기 손으로 직접 일으켜 세우기 위해 총독의 자격으로 거친 전장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공급받은 영적 애국심이 조국을 실조로 변혁시키기 위한 헌신의 발걸음으로 이어진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들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와 공의를 실천하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재건이 되어질 수 없을 겁니다. 참된 애국과 보호는 거창한 이념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무너진 관계를 예배로 회복하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도덕적 성병을 지키면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평화의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리처드 포스터는요,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제물로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강력한 도구지만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제물로 요구한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고 그 가운데 참여하고 실제 행동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번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자체를 돌아보는 동시에 이 민족을 향한 기도의 불꽃을 다시 지펴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관자리의 자리에서 내려와 느헤미야처럼 울부짖는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릎에서 얻은 영적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삶의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너진 영성을 치료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를 선포하는 선교 한국으로 우뚝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국을 품은 영적 애국심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서 이 땅의 무너진 성벽을 기쁨으로 재건하는 거룩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